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재산을 잃으면은 작은 것을 잃고, 명예를 잃으면 큰 것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땅의 것들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 살아 있어서 교회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멀리 떠나가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바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였더라 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살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공회당이 아닙니다. 이 연설이나 강론이 아닙니다. 웅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영원토록,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보증인이 되시고 여러분을 이미도 인쳐주셨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을 잃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설교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수요일은 바쁘셔서 공사다망하시죠. 너무 바쁘시죠. 그래서 못 나오시는 줄 압니다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AD 1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가 나이 35살 AD 35년경에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쫓아가다가 거기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타고 가던 짐승에서 떨어져서 거꾸러지게 됨으로써 청년 사울, 하나님을 박해하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척하는 대척점에 있었던 원수, 마귀의 편에 서 있었던 청년 사울이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릇으로 이방의 전도자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때가 AD 35년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오늘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AD 67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당함으로써 다메섹에서 만나 위대한 사도가 된 이후 약 32년간의 전도자의 사역을 마감하고 그는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특히나 이 디모데후서 이 4장은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쓴 서신이기도 하지만은 또 4장이니까 마지막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 바울 사도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여러분, 관제라는 것은 제물, 신께 드리는 제물의 각을 다 뜹니다. 칼로 전부 다 잘라서 그 위에 얹어놓고 관제, 이 제물 위에다가 술을 붓는다. 그래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무슨 술을 붓겠습니까? 이 동일한 말씀은 신약에 단 2군데 있는데 빌립보 2장 17절에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관제가 딱 2번 나오는데, 그러므로 여기는 술을 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고백은 바울 사도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나의 몸뚱아리를 다 각오로 떠서
그리고 모가지가 잘리든 칼에 잘리든 간에 나의 마지막 남은 피를 이 제물 위에 부어서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어. 그리고 6절에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앞에 위에죠. 4장 6절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게 뭐 어디 무슨 집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땅을 떠날 기약, 주님 앞에 내가 산 제물로 순교의 길을 가기가 가까웠도다 하면서 그 뒤에 유명한 바울 사도의 장엄한 사명과 내세에 대한 영광의 소망을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까지의 32년간 다메섹에서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이제는 내일 모레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자신을 돌아보며 지난 32년간을 주마등처럼 쭉 가며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하면서 결연한 순교와 장엄한 사명과 영광의 내세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바울의 마지막, 백조가 죽기 전에 마지막 노래를 하는 것처럼 그런 울음을, 영적 신령한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 빌립보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고조되는 순간 바울 사도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 이 같은 그리스도 중심의 사명,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그리스도 중심에서부터 이 땅에 자기와 함께 동력하였던 여러 동력자들에 대한 영적 평가로 화제를 갑자기 바꾸면서 바울 사도가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동력하였던 동력자들을 영적으로 성적표를 매기는 것으로 디모데후서 4장 22절까지 끝을 냅니다. 저는 오늘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는 10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나를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늘 우리도 이 즈음에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대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를 버렸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이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에도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도 나와요. 1장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느니라. 아마 바울이 이 부겔로와 흐모게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히 이 두 사람을 언급한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1장 15절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비롯하여 바울이 2차로 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1차에 옥에 갇혔을 때에 지금은 뭡니까? 2차거든요. 로마의 2차 로마 옥에 갇혀 있을 그때를 시점으로 그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든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아시아를 기점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도 나를 버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에서도 나를 버린 사람이 있다.
그 중에 누구냐? 대마다. 그런 뜻이에요. 일장이 에베소, 아시아를 대표하는 에베소에서의 사정이었다면 오늘 나를 버리고는 로마에서의 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늙었습니다. 한 67세 정도 됐습니다. 한국 나이로 한 68세 정도 되겠죠. 우리 나이로도 사실은 이 시대에 100세니 90세니 해도 사실은 늙은 나이입니다. 목사님들도 70세 되면 나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도 없는데 지들끼리 싸바싸바 쏙쏙쏙 해서 70세 지들이 정해가지고 다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세보다 더 빨리 나가면 인격 좋다고, 우리 목사님 후진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셨다고, 여러분 후학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에요, 인본적이에요? 그러나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하지 말고 죽기 전에 다 미리 사도직 그만 내려놨어야지. 뭐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서문화의 말씀은 왜 있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게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따위로 총회가 해야 되는 정말 진리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이런 쓸데없는 인간적인, 사람들 보기 좋게 젊은 목회, 젊은 교회, 여기가 무슨 사회 직장입니까? 후학을 길을 열어주게. 도대체 무슨 길을 열어주는데? 왜? 이렇게 수십 년 전부터 총회가 이따위 짓을 해오니까 이 총회가 이렇게 나가리가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송황석이가 날아가고 보수 총회장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송황석이 끝났습니다. 지난 1년은 지옥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이번에 보수라고 믿어지는 지금 현 총회장이 잘할지 안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두고 봐야죠. 총회장 되자마자 이 정부에 대하여 뭐 한마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예수교 합동측이라고 하는 이 최고 거대한 합동측 총회장으로서의 정부를 향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오세훈을 저격하고, 오세훈 이 새끼가 기독교인을 일반 사람들 10,000명을 형사고소했습니다. 그 죽은 사람 누구예요? 박원숭이. 또 경기도에 또 어떤 놈 하나 있지, 이재명이. 그런 놈도 안 하는 걸 이 오세훈이가 광야에서 거기 무슨 뭐 광화문에서 이렇게 예배한다고 거기서 목사 둘하고 전도사하고 지도자라고 이 세 사람 형사고소하고 10,000명을 형사고소한 새끼가 오세훈 새끼예요. 이거는 개새끼지, 뱀새끼지, 이게 마귀 새끼지, 가톨릭이지. 총회장 왜 됐는데? 내가 한번 지금 총회장도 내가 한번 두 눈 부릅뜨고 한번 지켜볼 것이야. 총회장 돼서 뭐 하는데? 줄반장이야. 잘하기를 바랍니다. 소왕석이는 마이너스 억만이 억만. 근데 지금 현 총회장 나 이름도 제대로 모르지만 뭐 별 관심 없으니까 정말 잘하기를 바라요. 바울 사도가 나이 늙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사형이 확정되자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나간 것입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비애를 봅니다. 바울이 썼잖아요. 성령이 허락하신 거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가 대마의 고향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측합니다. 뭐 아무런 의미는 없죠. 이 대마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과 더불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24절,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1차 61년에서 63년 사이 1차로 로마 옥에 있을 때 쓴 빌레몬서도 옥중 서신이고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이고 디모데후서는 옥중 서신이라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목회 서신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것도 사실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에요. 그냥 특징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나눈 것이지 다 옥중 서신이에요. 이게 그 빌레몬서는 한 장이잖아요. 24절에 옥중 서신, 바울이 1차로 로마 옥에 있을 때 빌레몬서 24절에서는 데마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나의 동력자 데마.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건 1차로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 이때만 해도 처음에는 바울 사도에 있어서 나의 동력자였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골로새서에 와서는 누가에 대해서는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누가를 형용하는 그 수사가 아주 아름다워요. 그냥 누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데마는 동력자라는 그 별명은 어디 가고 없고 그냥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습니다. 같은 1차에 구금된 상황이기 때문에 61년에서 63년 사이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동력자 데마가, 그 다음에 1차 감옥 만료 시점에 갔을 때는 동력자 수준이 아닌 그냥 데마로 그렇게 바울로부터 평가를 받던 데마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2차거든요. 2차.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떻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때가 간극이 약 몇 년 사이냐면 약 5년 사이예요. 나의 위대한 동력자였어. 그냥 이름뿐인 동력자인 데마였어. 약 5년 뒤에는 나를 버리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딱 5년입니다. 여러분은 9월은 한 달입니다. 한 달 사이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한 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란 말은 성령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만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마저 버렸다. 가룟 유다와 같은 급이에요. 이게 100% 지옥 간 거예요. 데마의 출발은 분명 바울의 동력자였지만은 다음에는 이름뿐인 자가 되었고 이제는 세상을 사랑한 도망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24절, 골로새서 4장 14절, 오늘 본문 4장 10절은 성경에서 데마의 영적 타락의 역사입니다. 데마는 조금씩 동력자가 도망자로 변해갔으며 동력자라는 놀라운 명예의 칭호는 도망자, 배신자, 배도자라는 지옥의 이름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력자로 출발한 저와 여러분이 데마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데마처럼 되어서는 아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배도자 데마에 대한 기록 이후에 이번에는 정반대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했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입니다. 11절에 말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했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했습니까? 이 목사가 있어. 이 목사가 있는데 암흑의 권사님만 목사님하고 남은 거예요.
다 떠나가고 그 얘기예요. 바울이 옥에 있는데 이 옥에 지금 누구만 있느냐? 누가만 있다는 거예요. 이 옥에 지금 바울이 이제 임종을 앞둔 그 옥에 누가가 누가죠? 누가 바울과 함께 하느냐? 누가만. 예, 누가만. 바울을 향한 이 누가의 이 충성스러움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백부장 율리아한테 잡혀가지고 로마의 재판에 회부되기 위하여 배 타고 그래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의 당시 법에는 뭐가 있냐면은 로마 시민이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끌려갈 때는 종졸, 종 두 사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왜? 로마 시민이니까. 왜? 로마 시민이 여러 가지 뭐 사생활에 불편할까 싶어서 종 둘 수행하는 것은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의 그 장면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때 뭐라고 그가 쓴 누가 보고 사도행전이죠.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27장을 읽어 보면 누가가 바울과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누가는 뭡니까? 바울과 함께 가기 위해서 당시 로마 법으로 따진다면 자기가 바울의 종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이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짐작입니다. 뭐 딱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함께 간 것은 함께 동행하기 못하죠. 여러분 옥에 갇히면 죄수만 옥에 갇히지 누가 그 옥에서 설렁대면서 누가 꼭 뒷바라지하게 그 같이 옥에 들어가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종졸인 경우는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갈 때는 누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같이 못해요. 종만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충성심 때문에 이 누가가 바울의 종으로 등록하였을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을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27장 1절. 우리라 그래. 1인칭 복수를 말해. 우리. 바울이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3인칭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날이 작정됐다는 거. 또 그 4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6절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전부 1인칭 복수 내가 다는 말 안 했지만 한 4번 5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누가가 자기가 썼잖아. 자기가 쓰면서 우리가라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그 현장에 자기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의 발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종놈 취급을 받더라도 바울과 떨어질 수는 없다. 여러분, 이 이상의 헌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는 바울과 떨어져 있기보다는 바울과 함께 옥에 있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마도 빌레몬서 24절과 골로새서 4장 14절 말했잖아요. 이 누가도 똑같이 빌레몬서 24절과 골로새 4장 14절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바울이. 다 옥중서신이에요. 골로새서든 빌레몬서든. 그래서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은 누가를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사랑받는 의원 누가 그랬어요. 빌레몬서에서는 데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의 동력자 데마라 그러다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와서는 그냥 동력자는 어디 간지 없고 일반 명사로 그냥 데마로 그냥 고유명사 하나만 데마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고유명사 하나로 나와 있는 그 데마를 쓴 골로새 4장 14절에 누가는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되어 있다고요. 누가는 다르잖아요. 이미 골로새서에 와서는 다르잖아. 똑같은 4장 14절이에요. 또 빌레몬서 24절에는 역시 데마가 동력자로 인정받았을 때 바울이 누가를 나의 동력자라고 말했어요.
그럼 누가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동력자, 그 다음에 사랑받는 의원 누가, 다시 디모데후서에 와서는 뭡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대마는 점점점 타락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면, 이 누가는 변함없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동력자의 사랑받는 의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누가를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는 특히나 의사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는 자기 몸을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항상 바울과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 두 번째 로마 오기까지 이 누가가 함께 있으면서 육체적으로 가시로 인하여 고통하는 바울을 누가는 분명히 간호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누가는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누가가 유명한 것은 뭐 의사다, 누가복음 썼다, 뭐 사도행전 썼다, 이것만 알지. 누가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나도 없어요. 누가가 무슨 훌륭한 설교가입니까? 누가가 무슨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주 능력 있는 전도자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성경 요소에 봤을 때 바울을 개인적으로 봉사하는데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야말로 누가는 자기는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었어요. 위대한 초대교회에 뭐 능력 있는 그런 주의 종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런 웅병가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을 향한 이 섬김과 충성과 그 의리와 그 친절은 오히려 그것을 받는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가슴 깊이 새겨졌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는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고자 하는 자보다 인맥이든 후광이든 무엇이든 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하여 거대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들다가 다 문 닫은 것입니다. 누가는 스스로 자진하여 자신을 내어 던진 사람입니다. 데마와 누가는 정반대 인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 가지만 할까요? 12시인데 밥 먹어야 되잖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간이 딱 됐어.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데마는 점점 도망가는 배도자의 길을 걸어갔죠. 그런데 누가는 변함없는 충성된 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 소개하는 이 마지막이 마가는 누구냐면은 마가는 처음에는 불충했어요. 배신해서 배도했어요. 처음에는 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 사도는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마가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마가 다락방은 자기네 집이에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고 120문도 속에 들어가는 여자예요. 막강한 영적 가문의 출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이 바로 이 마가였어요. 아주 좋은 가문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제1차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마가를 수종자로 두었지 않습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구브로를 지나서 이 소아시아의 남부 도시인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 소아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넘어가는, 말하자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것은 루스드라 더베 쪽으로 가는 데는 그 내륙이 굉장히 험난하고 그 말라리아고 해서 뭐 2000년 전에 풍토병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가 밤빌리아 한국까지 갔다가 밤빌리아에서 안면 까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혼자 회군한 거예요. 이성계처럼. 혼자 회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됐어요. 나중에 2차 전도여행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도망간 이 생질 마가를 또 동행시키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크게 다투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빌미가 누구냐? 청년 마가였어요. 그래 아주 덜 떨어진 되먹지 못한 청년이고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큰 걸림돌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뭡니까? 완벽하게 신뢰를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혹시나 신앙이 영적으로 마가 같은 사람이 없길 바라지만 있더라도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로마의 옥중에 마가도 바울과 같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럼 무슨 1차 구금이죠. 그때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오라 했고 마가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하지만 17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18절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올 때 겨울전에 너는 어서 오라라고 바울이 인간적으로 참 인생의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주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바울의 마지막에 고백은 뭡니까? 누구라도 모든 신앙인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와 떨어져서 홀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들도 남편과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홀로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들도 딸도 다 필요 없습니다. 혼자 땅에 묻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18절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전에도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인정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내가 임종 직전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마가도 데마도 누가도 디모데도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천교에서 이미 오래전에 선포했습니다. 시편 102편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니이다. 우리 교회는 중년에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나는 이번 사건에도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여러분의 육신만 중년에 데려감이 없으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믿음도 생각도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이 마가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누가처럼 주님을 향하여 지사충성 다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항상 주의 교회와 함께 주의 예배와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일생토록 바울사도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한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세상
떠날 날이 되었도다 하였던 바울 사도, 그가 겨울 전에 가족에 쓴 성령 갖고 오기를 바라고, 겨울 전에 디모데가 오기를 바라며, 또한 누가만 함께 있기에 자기에게 유익한 마가도 데리고 오기를 원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도록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며 그의 나이 67세 때 순교의 길로 임종하였던 바울 사도, 우리도 바울 사도의 행적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